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사냥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아멘. 주의 거룩하심 찬양 있잖아.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크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어제 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죠. 어제의 결론은 내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땜질하고 돈으로 메꾸고 변호사 사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나면 결국 끝자락에 가보면 자존심만 상하고 우리의 이름만 짓밟히고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끝자락은 황무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고난, 그 문제에 시달려서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오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요. 주님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뺑뺑 돌다가 주님께로 오지 말고 처음부터 엎드려라. 엎드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딱 생길 때 이 문제 누구한테 찾아가면 될까? 돈이 얼마 들까? 은행 잔고 따지지 말고 주님,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심입니다 하고 전심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딱 하자마자 응답이 된 문제 쫙 풀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고난 없는 부활 없어요. 연단 없는 믿음 없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생기고 풍랑 만나면 겁부터 먹어요.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숨쉬고 일어나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숨겨진 뜻이 계시고 그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우리는 끝자락에 다다르는 걸 두려워해요. 데드 엔드라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세상을 살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선상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야로 이끌어가고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그 문제 앞에 짜증을 내며 절망하느냐 하면 사람의 눈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는 관점의 차이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라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관점의 눈이 떠진 것만큼 은혜를 누리고 사용되어지고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관점이 믿음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인간의 눈은 내일을 못 봅니다. 인간의 눈 앞에 종이 한 장만 딱 가려도 그 종이 너머를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옴니 이야기 알잖아. 옴니는 이 오금니가 아니고
옴니라는 게 뭐냐면 초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omnipresence 하는 하나님은 현재 어디든지 계시고, omni-knowledge 하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할렐루야, omnipower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랑 있는 바다 곁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넘자지게 세상 어디든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안에 도움이 되시고, 주님 안에 빛이 되신, 주님 안에 친구 되시는 강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 나를 광야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그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내팽개쳐 버리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불안으로 둘러싸이고, 그러니까 막 바가지 끓고 싸우고 난리굿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자,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사람 눈에는 광야는 물이 없어요.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광야에 오래 두셨습니까? 이성의 인간의 눈으로는 광야에 길 없고 물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비입니다. 믿음은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너무 두려움이에요. 너무 어둠이에요. 너무 큰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맞닥뜨린 절망 앞에 통곡하는 사람을 쓰시거나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 절망 앞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라고, 하나님이 강을 내실 거라고 믿어드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운의 날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절망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서 가장 위대한 새 날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얼고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조금의 힘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은 그것 가지고 살려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못된 근성이에요. 인간이 진실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냐면 내게는 아무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망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망가져버리고, 하나님이 쓰시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New Strength 하는 새로운 힘을 가슴속에 쭉 불어넣어요. 일어나고 싶은 나 여기서 포기하자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주여, 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나도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명의 불꽃이 쫙 피어,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밤 그게 여러분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절망에 절망하지 마세요. 작은 시련에 절망하지 마세요. 작은 고통에 고개를 들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꽃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약해 빠졌어요. 작은 문제 하나 못 이겨 해결하지 못해요. 어디다가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재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다 사그러지고 절대 절망 앞에 엎드려 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인격적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비로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믿으면 일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물론 나중 이야기지만 그거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마귀와 싸워야 되고, 내 더러운 근성과 싸워야 되고, 내 기질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믿음 위에 세울 때까지는 매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와 시달리면서 씨름하면서 여러분을 연마하고,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정의로워지고 중심잡이 되고,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인데, 단련 없이 그 믿음이 생겨나느냐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속에서 완전 찢어 발겨서 씻어내 버려야 될 근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은 어떠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 몸뚱아리, 죽으면 썩어져 버릴 이 몸뚱아리 하나 편하게 사는 것을 가치 삼으며 그 작은 평안에 취해 살려고 하는 그 짐승 같은 근성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꿈들이 들어와야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영적인 삶 살아봐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 이루며 살아보아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꿈들이 우리에게서 솟아올라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나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 안 해요. 한 건강한 어머니의 기도가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이 거치고 험악한 세상을 나는 기억합니다. 내 품에 안겨인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가 걸어온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 아들에게 그런 험난한 세상이 다가오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내일 되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냥 시간 가면 지나갑니다. 국방부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보내버린 시간들 속에서 영혼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편안함을 같이 삼아 그 문제들을 땜질하며 문제를 피해 도망다니며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살다 보면 그 삶 뒤에 남겨진 게 뭘까요? 썩고 문드러지고 악취나는 영혼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시험 앞에 서서 내 몸과 맞닥뜨리면서 기도하고 싸워가면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어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려워한다, 짜증낸다, 근심한다,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일지라도 영적 눈과 믿음의 잣대로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는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이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담대함에 이르고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 위에 나를 세우려면 더 많은 시간과 단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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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없는 영광 없고 단련하지 않는 금은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일 때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듯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앞에 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첫째로 그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 아닌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해되지 못하는 곳,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럼 하나님이 이끄셨으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계실 거 아니야. 어?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단장 육신적으로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야. 고백합시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믿음을 단련한 뒤에 큰 영광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소정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픔을 주시는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그 고통과 씨름하다 보면 그 고통이 왔을 때 사람 찾아가고 세상 찾아가면 안 돼요. 그 고통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숨기진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언제 아신지 아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났다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믿음을 키우고 내 영혼을 키우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발견되고 그게 믿어질 때 고통 속에서 느끼는 환희가 있어요. 이게 있다고. 그저 고통이 눈물만이 아니에요. 슬픔만이 아닙니다. 어제 불렀듯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더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정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발견하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고통을 맞이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문제를 맞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소정의 시험의 단계를 그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여러분의 미래 삶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왜 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경험해야 되는지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의 인생을 딱 들어서다 보면 어제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면서 찾았던 그 답이 다음 단계의 삶에서 딱 풀려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이끌어가는 과정이 마치 복잡한 시계 톱니바퀴가 서로 엉켜서 같이 쫙 일센 1mm의 오차도 없이 함께 쫙 돌아가 초침이 돌고 분침이 돌고 시침이 돌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1mm의 오차 없이 여러분의 시간표를 돌리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모르지만 그 다음의 언덕을 넘어가면 어제 흘렸던 눈물의 이유를 알게 되고 오늘 아팠던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우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지금 감정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슨 눈물이 그렇게 저요 감사합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그리고 좀 더 높은 언덕을 탁 올라가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지 않고 더 이상 어제 같은 연단이 필요 없지 않을 만큼 믿음이 성숙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열쇠를 풀어서 여러분을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여 단련하기 위하여 주신 시험이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당함이 흘렸던 눈물, 아파했던 슬픔들, 외로움들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무미건조하게 아무 특별한 일 없이 운막에 갇혀 세상을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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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삶을 살면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여전히 작은 고동 안에 갇혀 작은 인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내일과 하루를 사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가치로 그 고동 껍질을 깨내고 파도 치는 대양 앞으로 대양 속으로 내 몸을 던져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 물결에 막 실려가고 수많은 큰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삼킴을 당할지 모를 그 위험 속에 노출되지만 하나님의 눈은 내 작은 인간의 영혼 속에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거친 파도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난 뒤에 그 반복되는 위험의 요소 앞에 은수들에게 둘러싸였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다 지켜주셔서 아멘. 사탄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문제를 나를 삼키지 못하고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팔로 펴셔서 지키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깊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시험이 확 닥치면 속은 솔직히 아직도 여전히 내 감정은 있으니까 짜리다가 쓰리하고 하지만 얼굴은 울었다. 아멘. 하나님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와. 이게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온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야 축복이 오는 거야. 한 가지 문제에서 10년을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 가지 문제에서 20년을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인생은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뺑뺑이 안 돌고 그 문제를 빨리 이기려면 사람 찾아 돈 찾아 힘 찾아 가지 말고 첫 번째부터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무릎을 꿇으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아요. 빨리 주님이 떠다시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고. 그곳은 어린 아이들과 사자가 뛰노는 곳이야.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봐도 너무 거칠고 험난하고 너무 잔인한 세상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알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품어주시면 애굽 땅에도 고센이 있듯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곳곳마다 5km 단위마다 피난처가 있듯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 살아도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시험을 피하지 마시라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주는 대상과 싸우지도 말고, 원수 갚으려고도 하지 말고, 짜증내지도 말고, 그 시험이 주는 마음의 고통을 분노의 에너지로 전환하지 말고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옳은 길입니다. 아무에게도 상처 주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원수가 생겨나고 그곳에 다시 갈 수 없는 곳이 되게 되고 쳐다보기도 싫은 땅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시험을 아름답게 이기세요. 아멘. 그리고
교회 오셔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차피 시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방 안 가요. 사실이지 않은데 그런 신방 가본 적 없어요. 성도들이요, 작은 교회 보면요, 그걸 즐기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엉뚱한 관심 받으려고 시험 든 척하고 또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신방 와달라고, 나만 바라봐 이랬었는데, 그럼 지만 바라보면 목사님은 영혼은 누구를 어떻게 살려? 나는 그걸 갖다가 다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 새끼 짓이고 미친 짓인 줄 알고, 나는 시험 들었다면요, 부교육자들한테 딱 말하면 신방 가지 마 이래.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둬 버려. 내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미국 문화가 그렇게 차이라서 미국은 거의 400년도 안 된 역사 속에 세계의 최강국이 됐는데, 우리는 5,000년이 더 돼도 남의 나라 미국 쳐다보고 중국 쳐다보고 일본 북한 형님 회 잡고 살잖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의존적이야, 문화가. 여러분, 아이들 넘어지고 다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찢어지게 아파. 근데 여러분, 참, 난 그것이 한 번씩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선교사님, 사귀는 선교사님이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3살배기 아이가 있었어요. 아장 이렇게 없잖아. 그런데 팔달산이라는 곳에 수원 가면, 수원에 팔달산 유일한 팔다리 산, 아이고 주야, 그것도 산이라고. 근데 거기 갈 곳이 거기로 올라가는데 조금 언덕배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평지 같은 곳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3살배기 아이가 이렇게 쫓아가다가 돌뿌리에 쳐져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 아이고, 야, 다쳤어. 아이고, 아프라. 이래 산다니까. 아멘. 틀렸어? 틀렸냐고. 여러분, 난 안 그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뭘 안 그래, 맨날 얻고 다니더구만. 그러게 안 돼. 몰래 다 꺼내 얻고 다니구만.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 부부가, 애기가, 조그마한 애가 이거 엎어져서 땅바닥에 엎어져 울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애기 넘어지지 않느냐고, 안아줘, 이렇게 세워줘야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내버려두래. 그랬더니 애기가 울어. 이렇게 3살배기 애기,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3살배기 소리를 못 내게 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애기가요 점점 멀어지잖아. 그랬더니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울어요. 그런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m 정도 떨어지니까 이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막 뛰어오는 거야. 내가 그때 미국은 미국 사람이어서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이구나 는 걸 깨달았어. 스스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데 괜히 어린 양 부리는 거지. 괜히 쉽게 가려고,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딱 맞을 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나는 못 그러겠어. 어떻게?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어린 새끼를 단련한 같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한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이야기 예전에 한번 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어제 설교도 잊어버리니? 독수리가 왜 창공의 왕이 되는데?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입니다. 모든 새들이 독수리를 두려워해요. 다 독수리 밥. 왜? 독수리 날개가 깡 커서 가만 이러면 모두가 두려운 그 하늘인데 독수리 하늘이 너무 평화로워요. 태풍이 불면 더 좋아. 날아가요. 왜? 강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날개가 왜 만들어지냐면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아서 약한 새끼는 죽여버려요. 그 독수리 집 틀을 가시덤불로 만들어요. 가시나무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푸라기, 제일 위에는 막 새털들을 막 물에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만들어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면 이 알이 까서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오면 조금씩 독수리가 그 깃털들을 다 물에서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 가시가 삐죽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앉으면 찔리니까 아프니까 일어서기 시작해요. 발이 찔리니까 아프니까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요. 아야씨 이러면서 막 어릴 적부터 갓난아기 생기고 날개짓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날개 깃이 조금 생길 쯤 되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큰 날개 위에 덥석 올려가지고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나 죽이려고 그래? 엄마! 그런데 독수리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수천 미터 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 그리고요 그 어린 새끼를 툭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지겠어? 엄마! 미쳤어! 막 점점 떨어지는데, 야 이 엄마 새끼야! 나 죽는다! 미친년아! 하면서 막 근데 이게요 두두두 들으면 이렇게 가는 거 막 좀 그때 나 쫙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두림이 확 올라오니까 막 있는 힘 다해서 날개질을 합니다. 그래도 날개깃이 자라지 않았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질랑 말랑할 때 샥 내려가지고 날개로 덥석 받습니다. 죽었다 하는 사람 거야. 그러면 끝내야지. 데리고 또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네. 에따 죽었다. 엄마가 나 받쳐줄 거야.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날개도 강해지고, 그래서 창공의 왕 독수리가 되는 것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단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보다 우리 강하게 만드는 거야. 세상보다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 후에 하나님 뭐 하시래? 우리 축복하는 거지. 네가 왕이 되거라. 네가 세상을 이기거라. 네 분야에 네가 최고가 되라. 모두가 너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라.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민족이 복을 받게 해라. 그 나라의 명주가 되라. 여러분 솔직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이 축복과 이 연단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한국식으로 성도들을 길렀어요. 다 받아주고 어린 아이로 만들어놨어요. 목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주일에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갖다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유지를 위한 소모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번다고 거부가 되지 않아요. 큰 기업을 일으키려면 이 심보가 커야 됩니다.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에 왔다 갔다 했었고, 고소를 20개, 70개, 100개를 당하고, 조그마한 심장이 작은 사람은 고소 한 개만 당해도요 심장이 떨려서 밥을 못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하다 보니까 이거 다 뭐 또 정권 바뀌면 또 바뀌지 뭐 이러면서 밥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사람 되는 데 있어서는 단련 안 받고 안 돼. 목사님, 나는 주부예요. 주부. 무슨 주부? 소영하는 주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어머니가 위대한 사업가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지. 믿음이 커야 그 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큰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요즘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다 지난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의 심보가 작냐고, 얼마나 겁이 많냐고. 별것도 아닌데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못 나오고, 이렇게 두렵고 저렇게 두렵고.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고백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주여, 어차피 커야 되는데 거쳐야 될 시험이라면 한 방에 갑시다. 그 한 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00대를 한꺼번에 맞는 거야. 여러분, 찔끔찔끔 맞을래요? 한 방에 맞을래요? 자, 좋아. 주님 다 보고 계신다? 나 한 방에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셔. 주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릴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인생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광야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면 홍해 앞에도 행복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느니라. 내가 너 편이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너 인생에 이 같은 강을 만나면, 이 같은 사망을 만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광야에 내가 쇠기를 행할 것이다. 쇠기를 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길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데 하나님은 더 좋은 쇠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더 좋고 평탄한 쇠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시고요, 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또 쇠기를 여실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쇠기를 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고난 앞에 당당하세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낼 것이다. 신랑도 타조도 너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마의 강을 내어서 너를 마시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타조는 뭐예요?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오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가슴앓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원망으로 받아치면 인생은 늦어집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치세요. 기도로 이기세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은 끝이 납니다. 길이 없어 답답했는데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이 열어주십니다. 거길 가면 우리를 괴롭혔던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애굽이 무릎을 꿇죠.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못 덤벼들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너가 건드리면 안 돼 하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우뚝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원망해버리면 그 하나님 뜻이 좌절되는 거지. 어떤 과정의 길일지라도 고난을 기뻐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만 해도 많겠지만 나이 먹었다고 온전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쓰시려고 남은 고난을, 남은 시험을 치르려 하실 때 3점 맞지 말고 아멘 30점 맞읍시다. 그 뭐 하느냐, 영적인 고난은, 시험은요, 답이 기도예요. 답이 기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고 순종입니다. 굴복입니다. 그것만 하면 끝나요. 끈질긴 나의 기질, 거역하는 나의 건성을 꺾는 거예요.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야들야들 하는 성품, 하늘 앞에서 열려져 있는 성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끝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을 대하는 얼굴과 태도를 바꿉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가사를 고백해 보실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받은 주고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징조 앉아있을지라. 아멘.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나요. 이가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 아멘. 함께함을 믿는다면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연한도 두 손을 번쩍 드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날 위하여 주신 고난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니 감사로 이기겠습니다.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인내로 이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